이번 주는 대한민국 해방 이후 최근 80년간 어떤 정치 변동의 최대 변곡점 가운데 하나가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때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혹시 혹여라도 주님께서 직접 행동하시겠다고 하는 반증은 아닐까 기대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6월절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네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풍전등화 같은 형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악망하는 독수리처럼 솟구쳐서 평화 번영의 기틀을 잡아지고 전진하느냐, 그러한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함께 미래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회개의 심정을 가져야 하겠죠. 나로 살지 못한 죄사함을 바라는 용서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마인드를 바꾸는 일이겠죠. 즉 성령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연해서 말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런 정치 변동이 맞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법이 도래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고라의 그 자원하는 열정, 힘의 이동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헌법 조문을 제대로 적용하자라고 하는 땅의 소리가 뭉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손바닥 안에 들어온 스마트폰이 그 동시 접속, 그 생중계로 인한 정보 공유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떠오릅니다. 아이폰 발명 이후에 아크로폴리스 신드롬, 그 증후군에 균열이 있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때는 잘 몰랐을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돌풍이 이와 같이 이런 도구로,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무섭게 도래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아크로폴리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필요해서 만들어 요즘 사용하고 있죠. 아크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높은이라고 하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 높은 도시 아크로폴리스. 즉 높은 데서 지금까지 여봐라 하면서 살아왔던 이들, 아는 것이 힘이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게 되면 정보는 곧 권력이다. 이를 기반으로 아고라, 시장, 일상의 서민들을 통제했던 옛 그 패러다임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닐까 싶어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기준, 사유의 기준, 이렇게 고쳐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높은 것, 높은 자리, 아크로폴리스를 지향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어떤 경향들, 어용 혹은 관변, 그들의 치부, 실력, 능력, 도덕성의 민낯, 속설이 공개된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 모양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자리로 인해서 그곳에 오르기 위해서 편법이라든가 위헌, 위법이 자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이번에 그것들을 톡톡하게 제대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였어? 이러한 능력 갖고 이러한 재능을 갖고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야? 사람들 가운데서는 혀를 차기도 하고 기가 찰 노릇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집단들의 특성은 거짓말 집단이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도 되죠. 근데 또 새롭게서 다른 나라에서 한 국가, 한 민족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관세를 먹이는 관세의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또한 우리는 떠올리게도 되죠.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가물가물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를 정치해 일반 사회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죠. 보호 권력주의라고 하는 말을 뽑아 올려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영구집권이라고 하는 보호 권력주의 형태 중에 하나인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어요. 실패했어요. 진행 중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들과 연관된 기존의 세력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파워 시프트, 힘의 이동이 한쪽에서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속사정이 보여지기도 하죠.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전 세계 이목이 몰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8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번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나리꽃 진달래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고 해서 봄이 오지 않은 것은 아니죠.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미 산소유 꽃망울이 세상에 드러나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는 것을 알기도 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오늘 덥겠는걸?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와 같이 되는 하늘과 땅을 분간하는 일기예보는 하면서 어찌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고 계시죠. 왜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또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시대를 분간하는 그 분별력의 기준이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과연 옳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그 기준, 과연 이 시대가 정의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구약의 때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왕들의 행보를 통해서 하늘의 뜻, 주의 뜻을 전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행태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오늘의 얘기를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왕들의 시대,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예언자들, 주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경고가 들어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의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언자적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인들도 믿습니다. 구약을 읽게 되면 왕들의 얘기는 두 개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역사서이면서도 동시에 전기 예언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잘함과 잘못함이 있는데 이것을 가감없이 비판하고 경고하고 질책하는 예언자적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남유다 왕국만을 다루고 있죠. 유다 지파와 또한 베냐민 지파, 여기에다가 제사장을 배출하는 레위 지파의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부여합니다. 바로 이런 식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 봅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 유대 민족 아닌가요? 라고 이것을 계속해서 일깨우면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자고,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북돋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가 부귀와 영광과 번영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유대 왕국만을 다루는 역대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 시대를 분별하는데 어떤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정치적인 변동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명히 내란 사태에 관련된 심판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 사회는 세 가지 현안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헝클어져 있는 이 경제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까?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을 강화하고 또한 어긋나 버렸던 외교를 어떻게 정상화를 시킬까? 더군다나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까? 이러한 과제들, 사람 하기 어려우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역대기하 18장 1절에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등장하죠.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젓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힘이 생겼는지, 교만해졌는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합 왕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포악한 이세벨 왕후를 자연적으로 떠올리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를 괴롭혔고 당대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갔던 부창부수의 아합과 이세벨 부부, 이러한 악한 이들과 결혼 동맹을 해버린 것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이었어요.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었어요. 힘이 생겼는지 이걸 하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단독으로 그와
사돈지간의 관계를 맺어버린 것입니다. 결혼동맹 이후에 2년 뒤에 벌어진 일이 하나가 있어요.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수복하겠다고 하면서 아람 왕국과 전쟁을 벌일 태세죠.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아합 왕이 사돈을 부릅니다. 사돈, 여호사밧 왕이요. 내가 길랏 라못을 수복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과 북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곳 아람을 칩시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답변을 하게 되죠.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캥겼는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법관들 8명은 과연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고 판결을 준비할까요? 물론 당연히 혼자 결정할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듣고 있을까요? 그 안에 선한 양심의 간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하게 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그들은 무엇을 듣고 있을까요? 또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주님의 어떤 말씀을, 세미한 소리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대를 보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각각 다른 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소리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궁금해하면서 지금 저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호사밧 왕의 제안을 받아서 아합 왕은 왕궁의 선지자들을 소집합니다. 400명이 집결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시게 되면 그 성읍은 분명히 왕의 수중에 떨어진다고 대답을 하게 되죠. 주의 뜻을 전하는, 주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400명 선지자가 어영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선지자인데 주의 뜻을 땅에 선포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목도합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은 두 번째로 묻습니다. 이러한 400명 선지자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에게는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까? 주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아합 왕은 대답하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나쁜 소식만을 전하는 선지자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를 미워한다고 하지요. 그의 이름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였습니다. 그가 오는 동안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특별 무대가 마련이 됩니다. 2개의 보좌가 놓이게 되고 그 왕 앞에 여러 선지자들이 집결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죠. 이때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데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들고 등장하게 됩니다.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분위기를 잡습니다. 묘한 분위기를 만들지요. 예언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이것들로 철불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이 시드기야는 말을 하게 되죠.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여러 선지자들도 보완해동하듯이 예언을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암라의 아들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전령이 그에게 말하죠. 선지자 미가야여,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는데 이번만큼은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에게 좋게 말하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우리네 표현처럼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결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법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하튼 미가야 선지자는 전령의 말을 따라 이번만큼은 좋은 게 좋은 것인 양 아합 왕에게 이길 것이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오히려 아합 왕은 이번에 의외라고 하는 듯이 뜨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진짜를 말해보라고 이 미가야를 다그칩니다. 미가야가 진짜 하늘의 뜻을 전하죠.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이스라엘의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줍니다. 아합 왕은 그러면 그렇지, 나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할 리 만무한 그러한 미가야지 라고 하게 되며 이 상황을 여호사밧 왕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을 우리는 또한 읽게도 되지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울부짖어 들린다면 공포를 조성하고 폭력으로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이들의 뜻에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러한 상식과 이성을 통해 옳은 것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미가야가 아합 왕의 다그치는 말에 하늘의 소리를 대언을 했는데 이때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다가오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의 뺨을 후려칩니다.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냅다 뺨을 후려 갈긴 것이죠. 야 미가야, 너 여호와 왕이 나 시드기야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디? 그랬더니 미가야가 대답을 한 것 아닙니까? 시드기야 너가 골방에 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볼 것이다.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담담하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의 눈은 온 땅 두루 다니시면서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하고 악독하게 체포하고 수고하고 구금하고 처단하려 해도 주님의 뜻은 분명코 사람의 뜻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은 사람들의 길과 다름을 명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신들의 처지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시대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아고라의 그 자원하는 심령의 열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나는 숭고하다, 나는 고귀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나다, 나로 살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새롭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열망이 지금 이 시대의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신기루를 쫓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됐어요? 아람 공사에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어요. 죽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은 제대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단 최면이라고 하는 부한회동의 그 거짓 예언자 400명의 어리석음에서 탈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이성적, 본성으로 돌아오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힘이 들어도 불안해도 불안정해도 뭔가 불편해도 공포 가운데 있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말씀과 다시 한번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전환됐음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소 안에서 계시지 않고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가운데 이 아고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믿고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서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화목의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